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하양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느덧 반절이 지났습니다.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 성도 간의 사랑과 헌신을 잘 실행해 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심령을 굳게 함으로 성령 안에 사랑하고 은혜 받기를 힘쓰는 저희 사랑의 빛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며 내게 다 행하리라는 주제로 순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에 모든 성도들이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룻기서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개개인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새순에서 어느덧 녹음으로 짙어가고 있는 나무들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날로 그 푸르름을 더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로 품게 하신 한 영혼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의 말씀처럼 한 영혼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게 하셨으니 이제는 공동체의 중보기도로 물을 주고 오직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어 올가을에 추수할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다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빛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개혁되어지고 기쁘게 맞춰질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에는 몽골 단기 의료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발길 닿는 곳마다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안전을 주님께 맡기오니 살펴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수술로 회복으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의 권능의 팔을 펴 치료와 나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안에 참 자유와 회복과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위정자들을 공의와 정의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기근과 질병,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에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기억하시고 북한의 지도자들의 눈을 밝혀주어 옳은 길로 행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학업, 군복무로 출타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혼 육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선포된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져 옥토되게 하사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영의 양식과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0일까지 진행되는 순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사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고 물으면서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2-3번도 참 힘든데 7번 정도 하면 어찌 넉넉히 용서하는 것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7번 정도 용서하면 그거 참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완전히 용서하라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 완전한 용서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강조점은 당연히 이런 용서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겠죠.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비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 용서와는 좀 별 상관없어 보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베드로가 물론 제자들도 계속 용서하면서 용서에만 생각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한 3번 하면 될까? 7번 하면 될까? 얼마나 하면 될까? 70번씩 7번 하라고? 어떻게 용서하면 그만큼 할 수 있지? 이 용서에만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눈들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자연히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오게 되면 용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결산하려 하는 임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1만 달란트 자기가 탕감 다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저렇게 옥에다가 잡아 넣을 수가 있는가. 참 너무하다라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임금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임금은 종들과 어떻게 결산하려고 했는가? 24절과 25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도저히 갚지를 않고 갚지를 못하니까 결산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대로 결산을 하는 거죠. 이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차압해가지고 주인의 것으로 삼아서 이것을 결산을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 다 팔아서 가져오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산 통보를 들은 빚진 자가 26절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결산의 방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원래는 이 종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까지 전부 다 가져와서 결산을 하려고 했는데 결산의 방법을 다 바꿉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지 못할 게 뻔한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니까 주인의 결산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이 비유를 통해 확인하고 알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에 고백하듯이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의 만난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원래 나는 죄인이니까 죄로 결산받을 길밖에 없는데 죄로 결산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긍휼로 결산해 주시는 그 은총을 덧입어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이 그렇게 엎드려 간구해서 결산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10,000달란트는 오늘날 화폐 단위로 바꿔보면 대략 4조 원 정도나 되는 돈입니다. 이 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다 그냥 탕감해 주는 것으로 결산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종이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종이 간구했기 때문에 이 결산의 방법을 달리한 걸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임금이 결산을 바꾼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27절에 말씀한 대로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종이 엎드려 구한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엎드려 애절하게 구하고 또 붙들고 간청하고 한들 이 임금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결산의 방법이 바뀔래야 바뀔 수 없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불쌍히 여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 용서의 나라라는 거죠. 이어서 2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 동료를 감옥에 집어 넣는 내용은 이 불쌍히 여김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신다, 그런 얘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불쌍히 여겨, 31절에 몹시 딱하게 여겨, 33절에 불쌍히 여김, 이 불쌍히 여김, 긍휼, 자비의 표현을 계속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횟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의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쌍히 여김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1000번, 10,000번을 용서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용서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율법처럼, 당위처럼, 의무처럼, 짐처럼 생각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아등바등 할 일이 아니라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을까? 왜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은 완전히 다 저쪽 상대방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죠. 나는 100번 의롭다. 그런데 상대방은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피해만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용서의 문제는 내게 달린 것이지 상대방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 문제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이 임금의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결산의 방법이 바뀌어서 탕감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용서하고 있습니까? 피해자인 임금이요. 1만 달란트, 4조 원이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마음이 닳고 하고 있는 이 임금,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인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내가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게 달린 일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형들이 잘못했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합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입 맞추고 안고 울면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 가해자에게 달린 문제가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전혀 아닙니다. 내게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해주고 계신 거죠. 이 사람은 왜 4조 원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그 돈을 다 탕감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완전히 다 탕감받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한 달이나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사그러졌을 테니까요.
뭐 일주일이나 지났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서 돌아가는 길에 만난 겨우 오늘날 돈으로 하면 한 600만 원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불같이 화를 내고 옥에다 쳐 넣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무 상처가 없을 때는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나? 왜 갑자기 저러지? 뭐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큰 화상을 하나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부러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만약에 여기를 일부러 건드렸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제가 설교하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그렇게 건드리면 육두문자가 나오는 게 아마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무거운 짐과 깊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사조. 이 사람은 종입니다. 하루 일하면 품삯 정도 받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일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 사조를 대체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돈, 빚 이런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너무 짓눌리고 지쳐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 그 자기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빚이라는 상처를 건드린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여 옥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저 단순히 생각해봐도 내가 즐겁고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 행복한 상태에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내가 너무 곰핍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가 한가득이고 그러면 지나가는 말도 내게 상처가 되고 그냥 넘어갈 일인데도 불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곧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치 1만 달란트 전부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바로 내가 내 안에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와 쓴뿌리들, 죄가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공고하고 괴로운 삶으로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힘겨운 삶으로 계속 끌고 가고 우리를 수고하고 눈물뿐인 인생으로 살게 하는 그 상처들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피로 온전히 해결받은 사람이 나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임금도 그저 1만 달란트라는 돈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돈에 관한 깊은 상처죠.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고 씻겨준 것인데 이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번, 70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나라면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조나 탕감받는 은혜를 입고도 나는 용서할 줄 모르는 자로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정말 정수리까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아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그냥 나를 다 온통 휘감아 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라고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거하고 잠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1만 달란트 정도 탕감받아서는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완악한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굳어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마음과 영혼에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저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밀려오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독생자를 다 내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다 쏟아서라도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다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부모님이 내가 그렇게 떼쓰고 잘못하고 고집부리고 욕심부리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70번씩 7번 부모님이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줬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그 부모의 사랑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내가 쫓겨나지 않았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이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여전히 부모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알게 되기 때문에 마땅히 효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어쩌면 이런 사랑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계속 비교하는 일들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가도 학원을 가도 어떤 모임에 가도 다 비교하는 것들 뿐입니다. 누구 만나지 않아도 핸드폰을 봐도 다 비교하는 것들 뿐이죠. 이런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랑, 허물과 죄를 그냥 다 덮어버리는, 가려주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이 아니라 전부 다 완전히 탕감해 주신 사랑,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번에 다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가늠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랑을 감당할 줄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못합니다. 우선 내가 나부터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 모습부터 만족하고 기뻐하지를 못하죠.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함으로 대하지 못하니 남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효율과 능률로만 대하고, 남도 나를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경계하고, 남도 나를 기뻐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온통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굳어지고 완악하고 미련하고 깨달을 줄 모르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 버리실 정도로 내가 정말 너무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 복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핏값 주고 사셨다. 그래도 이 죄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또 덮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납해 주신다. 우리가 집에서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 복음을 듣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 없죠.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더욱 말씀 듣기 사모해야 합니다. 자꾸만 비교하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 복음이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세상 소리 들으면 세상을 믿고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름날의 시원한 생명수 냉수처럼 내게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내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굳어지고 완악한 내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자기 동료한테 빌려준 그 100데나리온은 무슨 돈이겠습니까? 원래 임금한테 빌렸던 그 1만 달란트의 일부였겠죠. 그런데 임금이 그것을 다 탕감해 주었으면 자기 친구 것도 탕감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단순 논리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용서는 마땅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내 돈 아니고 그 돈은 이미 다 탕감됐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산하는 왕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 사실을 또 들려주고 또 깨달아 알게 합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무와 책무와 짐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이 맥락과 내용과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이것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이 임금의 절규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핏값 주고 샀다. 죽어 마땅한 너를 오늘도 내가 살게 하고 있다. 세상은 뭐라 하는지 몰라도 너는 내 자녀다. 네가 또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죄를 지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핏값 주고 산 내 자녀다. 너는 언제나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계속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한 일도 마땅히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데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보면서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4조를 탕감받아 놓고 600만 원 빚진 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마땅한 것도 할 줄 모르는 미련한 자가 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른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다 탕감해 주신 주님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이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알면 그러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주님이 십자가에 생명 버려 살리신 사람이구나.
나와 똑같이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겨우 용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극히 귀하게 대하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와서 저와 여러분 역시 용서하는 일이, 불쌍히 여기는 일이, 긍휼히 여기는 일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일이 율법과 윤리와 의무와 책무와 짐과 부담이 아니라 자연히 행해지는 마땅한 일이 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마다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용서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자녀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종도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